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우리 성도님들 생일 맞으신 분들에게 카드를 쓰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카드를 쓰면서 이제 그 주간에, 다음 주간에 생일 맞으신 분들의 이름과 이렇게 나이를 보게 되는데, 가끔 저도 놀라는 게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게 벌써 70이 넘으셨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뵙기에는 아직도 60대 초반 같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70이 넘으신 권사님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년쯤 젊어 보입니다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70 넘어서 한 6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기 흰머리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넣고 싶고, 제가 머리를 좀 내리고 싶은데, 머리를 내리면 우리 권사님들은 영 안 좋다고, 머리를 올려야 된다고. 그럼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목사 같고요. 이제 더 웃지 마세요. 제가 지난 주간 안경을 새로 맞춰야 했습니다. 가끔 이야기했죠.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어리어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노안이 왔나 싶을 정도예요. 가끔 성경, 예전엔 그냥 성경 쭉쭉 안 틀리고 읽는데 이젠 잘 안 보여서 가끔 실수를 해요. 절도 몇 절 꼭 잘못 얘기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옆에다 작은 글씨로 코멘트를 다 달아놓은 것들이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침 지난주 월요일에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친구 목사도 그런 고민이 있었고, 자꾸 성경을 보면 강대상에서도 안경을 들추고 이렇게 보고 막 그러니까 보기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초점 렌즈라는 거를 맞췄대요. 그래서 야, 한번 줘봐. 썼더니 이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나도 이거를 써야 될 나이인가? 그리고 이제 안경점을 갔어요. 그래서 그 다초점 렌즈라는 걸 맞추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봐요. 아직 그런 안경을 쓸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분인데.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쓰셔야 되겠네요. 그러더니 안경 시력 검사하자고 그러더니 쓰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는 걸로 이제 맞추게 됐어요. 이 얼굴 때문에 참 나가면은 웃지 마시자고. 10살도 어리게 본다고. 최대.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하셨어요. 한 70, 80쯤 돼서 10년 이상씩 젊어 보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저건 교회 다닌 지 30년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 라고 하면 그런 소리 듣고 기분 좋을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영적인 수준이 좀 맞아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영적 수준이 되어서 좀 그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말이 안 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을 상대할 때, 너희들에게 말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좀 신령한 사람 수준에 맞춰서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말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들처럼 대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전에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밥을 먹인 게 아니라 젖을 먹였어 라는 거예요. 밥을 먹이면 너희들이 소화를 못하니까 내가 젖으로 먹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도 너희에게 젖을 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예요.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식탁에 젖병에다 젖이 쫙 놔주고선 여러분도 오늘 점심입니다 그러면 그걸 맛있게 드실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 젖 먹였어 라는 거예요. 밥 먹여보고 싶지만 밥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소화도 못하니 예전에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젖으로 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젖 먹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다면 어떨까요? 78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아직도 너희들을 대할 때 젖먹이 신앙으로 대하고 있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젖밖에 줄 수 없구나. 밥으로 먹이면 소화를 못하니 밥으로 먹으면 도저히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지금도 젖을 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한다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편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수준이 좀 되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에게 젖먹이는 심정으로 지금 말을 한다. 왜 그런가? 계속 1장부터 우리가 봐왔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대표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도 아이들처럼 다투고 있구나. 아직도 아이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의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것,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 아직도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 사람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편을 나누고 분쟁을 하고 시기를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바울이 더 중요해. 바울이 더 나라고 판단하는 사람. 아니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야 아볼로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너희들이 편을 나누고 사람을 따라서 나누어져서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 보고 따라가는 그 신앙을 보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중요한 말씀을 너희가 바로 누구냐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오늘 설명하는 말씀이 3장 안에 나와요. 그것이 여러분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야.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말을 해요.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밭하면 우리말로 번역된 이 밭은 그냥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 문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밭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통틀어서 여기 한 번 딱 쓰여져요. 그러면 밭이라는 일반적인 그 뜻이 아니에요. 게오르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게라는 것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에르곤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나왔어요. 게오르기온. 여러분 땅이에요. 땅. 그런데 일이 합쳐졌어요. 여러분 땅 보면 여러분 그냥 놀리는 땅은 여러분 가만히 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땅을 들여다보면 정갈해요. 일하는 땅을 보면 그 땅을 경작을 하고 그 땅을 갈고 그 땅에서 돌들을 골라내고 거기에 꽃을 심든 거기에 곡식을 심든 거기에 열매, 나무, 과실수를 심든 그 땅을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땅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꽃이 펴요. 아름다운 것들이 수확이 돼요. 그러나 그냥 놀려버리면 땅 그대로 놔두면 그 땅에는 무성한 잡초만이 나와요. 바로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쉽게 표현한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땅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얻기 위한 땅으로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집하면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냥 오이코스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분 오이코스를 쓴 것이 아니라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메라는 단어는 데모라는 짓는다라는 동사를 합쳐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라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하는 집이라는 오이코스 말고 여러분 집을 짓는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명사로 되면 건축물, 집을 짓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앞에 나온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밭이야 라고 하는 이 뜻이 일하는 땅이라고 굳이 번역하면 이렇게 풀어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는 이 말은 짓는다라는 동사와 집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 이렇게 표현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냥 집 하면 여러분 다 지어진 거예요. 그냥 지어진 집을 딱 보면 여러분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기둥이 몇 개가 있는지, 기둥의 굵기는 얼만큼 큰지, 들보는 어디로 연결이 되었는지 다 지어진 집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지어지는 집을 보면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고 기둥은 몇 개이며 기둥을 쓰는 굵기에 있는 나무는 혹은 철근은 어느 정도가 되고 벽돌은 몇 장이 올라가고 들보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지어지는 집을 보면 그 집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처럼 여러분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지어진 집 그 자체로만 말고 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너희를 짓고 계시는 그 집으로 너희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지으면 말입니다 따로따로 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건축 기술이 좋아서 조립식 건물로 짓지만 여러분 진짜 제대로 집을 지으려면요 이 모퉁이와 이 양쪽 변을 이으려면 모퉁이 돌을 놓는 것처럼 또 서로 연결을 해야만 돼요. 군데군데 벽을 세우려면 기둥이 있어야 돼요. 지붕을 이어가려면 들보도 놔야 되고 기둥도 연결이 되어야 그 집을 온전히 세울 수 있어요.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따로따로 분열되고 찢어진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없기에 너희는 서로 협력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따라서 누구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바울 편 나눠진 채로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심는 이가 바울이고 물 주는 이는 아볼로여도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고 함께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갈 때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 온전한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함께 땀 흘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무성한 잡초만 자라게 내버려 두는 땅이 아니라, 아무리 큰 땅, 넓은 땅을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수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드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심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준 것이고, 심은 사람이 중요하냐 물 준 사람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 따라 나눠지는 교회, 사람 따라 찢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라는 나는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아놓은 사람뿐이야 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터를 닦아놓은 건축자에 지나지 않아. 건물까지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더 이어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놓은 그런 건축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는 집을 짓는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온전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너희들이 무엇을 쓸까? 어떻게 지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터만 닦아 놓았고 이제 그 터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할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는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지프로 짓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지은 그 공적, 이 공적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 에르곤, 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너희가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일이 마지막 그날에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시험에 너희들이 쌓은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프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금과 은, 보석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모든 공적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불로 시험을 받게 될 터인데, 불에 타버리는 지푸라기, 불에 타버리는 풀, 불에 타버리는 나무로 지어진 집들은 그 모든 공적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부서진 사람들은 구원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데 똑같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된 집이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된 집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된 집이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된 집이라는 거예요. 쉽게 아이들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놓은 것뿐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조심해라. 무엇으로 지을까 생각해봐라. 마지막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터인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집, 그 시험이 왔을 때,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부서지고 타버리고 없어질 집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을 집을 지어야 그 사람이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날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지리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집을 지을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서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타버리지 않고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어떤 환경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집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상을 받지만, 너희들의 그 모든 공적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집은 결국 구원만 받고 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집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모되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그런 집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같은 시련을 만나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집을 짓고, 어떤 환경과 시련에도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은 그 집이 흔들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그런 집들이 저와 여러분이 짓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짓는 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였사오니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그 집을 짓지 말고 이왕에 짓는 것 함께 협력하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불같은 시련이 와도 타지 않는, 어떤 시험이 와도 부서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집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10년, 20년, 30년 돼도 맨날 젖만 먹는 신앙이 되지 말고,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젖만 먹는 어린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씹어먹고, 이제는 우리가 짓는 집이 곧 타서 부서지고 없어질 지푸라기, 풀, 나무의 집이 아니라 여전히 견고히 세워질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집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상급 받는
복된 성도와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설명하던 바울은 다시 14절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거기 거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으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친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 말은 고린도전서 3장에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이제 4장, 5장, 6장, 7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쓰는 그 편지의 중요한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5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야 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런 더러운 음행은 저지르지 않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음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만든 사람이 고린도 교인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의 음행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데 그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고 계시고 너희와 함께 살고 계신데 어떻게 너희 몸을 창녀의 몸으로 바꾸어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인데 너희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쓰어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의 지체된 너희 몸이 창녀의 몸뚱아리가 돼버린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단어를 보통 쓸 때 말입니다. 두 종류를 씁니다. 나오스라는 히라보와 히에론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히에론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그냥 성전 지역, 템플 에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하면 여러분 성전도 다 다르지요. 성전에 들어가면 그냥 이게 다 성전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는 여러분 성전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 시은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뭐 뜰도 있고 마당도 있고 뭐 문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성전에 오실 때 성전에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church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지만 church라는 말보다는 sanctuary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써요. sanctuary는 여러분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성소 같은 이야기, 바로 이 나오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어로 세키나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 뜰마당, 대충 성전 지역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쉐키나가 보여지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너희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세상에 속된 것을 일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음행하는 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세상에 살지만 절대로 속되게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의 가장 중요한 말은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인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거룩을 보여주는 분리된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밭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결국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직도 젖을 먹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너희들에게 젖을 먹였지만 지금도 젖을 먹여야 하는구나.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말할 수가 없구나. 영적인 수준이 도달하지 않아요. 아직도 말할 수 없구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외침인데, 오 주님, 이 말을 듣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또 어떠한지요? 2000년쯤 지났으니 모든 교회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자들로 영적인 수준이 오늘 주님 앞에 도달되어져 있는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들은 성장해 왔는지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된 것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